오늘 설교 제목이 행하고 들으라. 히브리 말로 나세 베니 슈마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문 히브리 번역에 대해서 가장 잘 번역한 성경이 독일어 성경입니다. 물론 영어 성경, 한국어 성경도 다 훌륭하지만 그 원뜻을 바로 살려낸, 읽었을 때 이거로구나. 왜냐하면 이 니세 베니 슈마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왜냐하면 천사의 사역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의 사역을 주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목숨 걸고 사랑하는 말씀인데, 우리 출애굽기 24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빠지다가 보니까 오늘 제가 일부러 원문을, 그리고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그렇게 주어진 천사의 축복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어가신다.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이번 주는 제프리 힌턴이라고 하는 분의 강연, 인터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한 그런 주간입니다. 이분은 2024년도,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 받으신 분이죠. 유명한 대학의 교수셨고, 구글의 부총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모든 그 컴퓨터랄지 AI, 이 사람은 AI 대부입니다. AI를 연구로 저명해지신 분인데, 이분이 구글도 다 그만두고 AI가 인류를 멸망하게 할 거다. 그 지금 강연을 하면서 경종을 울립니다.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다 생각했는데, 물론 여러분 AI가 가져온 변화라고 하는 건 놀라운 일인데, 왜 AI가 다시 말하면 세상을 멸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사용하는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인간들은 AI 앞에 다 멸종당한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 간의 경쟁을 하잖아요. AI를 가지고. 중국이 지금 굉장합니다. 다른 나라는 그거를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AI가 최근에 한 몇 년 지나면 슈퍼지능, 초지능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이분의 말씀에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는데, 뇌세포를 이제 본따서 컴퓨터화한 게 AI인데, 뇌의 의식 구조는 컴퓨터화가 돼도 AI가 느낄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어요. 의식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은 저는 굉장히 동감하는 표현인데, 뇌에 신경망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저 인간들 저건 뭐지? 왜 쟤네들이 왜 나를 자꾸 명령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감정도, 여러분 의식이 갖게 되면 감정도 생기잖아요. 물론 이 말은 60년대, 70년도부터 세포학을 연구하는 분들에 의해서 나왔던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인간들 필요 없어 그러면, 야 우리끼리 그냥 큰 바이러스 만들어가지고 인간들 다 없애버리자. 그러면 인간 멸종한다는 거예요. 이분의 그 이야기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보니까 우리 산타클라라에 있는 엔비디아라고 젠슨 항이 나가지고 세계를 지금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는 AI고 천국이 열려진다고 그러고 엄청 이제 하는데, 두 분의 이야기가 너무 달라요. 하나는 장사꾼이고요. 하나는 AI를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 제프리 힌턴이라는 분이 원래 그 집안 내력도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 집안인데, 하나님을 믿는 분인 줄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하는구나. AI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사용하는 인간의 탐욕이 결국은 인간을 지구상에서, 이거 성경에서 죄라고 하죠. 너희들은 죄로 인해서 사망을 당할 거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AI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거꾸로 인류가 다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이 재앙의 시대에 기독교는 구원을 말합니다. 무슨 기독교만이 구원의 종교입니까? 타 종교에도 구원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려면 타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뭔지는 알고 말을 해야죠. 근데 타종교에서는 구원이란 말 안 씁니다. 불교에서는 여러분 해탈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우리처럼 구원이란 말을 쓰지도 않고,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 기독교가 죄사함의 은총과 성화의 은총을 입어서
넘치는 하나님의 생명에 축복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슬람에서도 구원을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모하메드가 이빨을 어떻게 닦았나, 어떻게 행동했나, 그거를 코란하고 똑같은 권위로 맞춰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걸 사리아라고 그러죠. 코란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모하메드가 한 거니까 양치질은 이렇게 하라. 그렇게 안 하면 손 잘라버려라. 후두두라 그래가지고요. 빠따를 쳐야 태형을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리아를 요즘 없애야 된다. 이거 진짜 문제가 많다. 그러면 이슬람도 사라집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구원은 아닐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3대째 저주로부터 풀자는 해방으로서의 죄사함의 은총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면서 나를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성화의 은총,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이거 가지고 사는 사람이 구원의 상속자요, 천사가 와서 섬긴다. 니세 베니에 슈마라고 하는 축복이 임한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구원을 잘 이해해야 돼요. 힌두교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초월 명성을 통해 가지고 내가 신과 합일이 된다. 그러니까 거기는 신이 되는 겁니다. 명상훈련도 열심히 하고 금욕도 하고 그래서 내가 신이야 하고 어떤 분 살가죽만 남은 사진을 이렇게 보여줘 가지고 선전하는데 저런 게 신이라면 저렇게 고생하면서 신이 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참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개신교인이 된 게 너무나 큰 축복이로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서가 말하는 구원을 이해 못하면 우리는 남의 종교도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남의 종교를 인정하고 살려면 내가 갖고 있는 구원의 축복과 특수성을 알아야죠. 그것도 모르면서 어떤 분이 와서 기독교와 입으로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게 구원인데 타 종교도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고 저 앞에 한 서너 시간을 옥신각신하고 소리 지르다가 가신 분이 계셨습니다마는 어떻게 저분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틀린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는다 그러는데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디서건 부자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오는 말이 내가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이래야겠다. 내가 이래야 되겠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 내 곡간을 헐어가지고 더 크게 짓고 내가 또 평생 이거 전부 다 내가밖에 없어요. 이 사람. 예수님께서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탐심이야. 내가 여러분 이쪽으로 가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삶 절대로 살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가져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살지 마라. 여러분 내가 죽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수고를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나의 탐심으로 인해서 이게 다 남의 것이 될 텐데 이것처럼 억울한 인생이 없을 거예요. 너를 위해서 재물을 쌓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아가라. 아니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로 산다는 말이 무슨 욕심도 부리지 말고 노력도 하지 말고 가난뱅이로 살란 말인가? 그런 말은 아닙니다. 탐심을 가지고 살지 말라란 말이에요. 탐심을 가지고. 탐심이라는 것은 자기만을 생각하고 내 마음이 휘어지고 구부러진 마음입니다. 이거 참 우리 어거스틴 선생이 탐심을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어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로마 시대가 탐심으로 망할 거다. 이 엄청난 로마 제국이 탐심 때문에 망한다. 그러시면서 이분이 탐심이 뭐냐? 안으로 휘어지고 구부러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잘 나가는 나라야. 내 멋대로 내가 이러다가 결국은 망했다 그 말입니다. 부자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그저 내 기분, 내 비위, 내가 그러다가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중심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까? 하나님은 은혜스러운 분인데 왜 그 심판을 해야 되나?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신비로운 분이죠. 왜냐하면 무슨 산속에 올라가서 신비주의자들이 아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함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거룩은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올 때 영광으로 옵니다. 영광은 빛으로 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빛이 나게 되면 아름다움이 나타나요.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곳곳에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춰줄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늘 그러잖아요. 거룩이 우리에게 올 때 영광의 빛으로 오면서 나를 아름답게 만든다. 여러분들 얼굴 보면 다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이 항상 그 빛이 이렇게 비춰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나에게 와야만 내가 성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성화는 내 제3의 은총은 예배를 통해서 받지만 내가 열심히 선행봉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근사한 일을 하면 내가 성화가 되는 거지. 그럼 나는 하늘나라 가서 상급도 받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흔히 한국에서 50년대, 60년대,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장로님이 하도 교회 봉사를 안 해서 하늘나라 갔더니 개털 모자 쓰고 다녔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털 모자 쓴 장로, 권사, 집사 되지 마라. 근데 그건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그런 말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건 무엇일까? 내가 죄사함의 해방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의 영광을 입어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너는 거룩한 자로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됩니까? 못 돼요, 우리는 절대로. 근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야만 내가 성화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출애굽기 24장에 들어있는 나세 베니 슈마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모세가 언약의 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시내산에서 받은 계시의 책이고 여기에 가장 핵심 내용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 언약의 책의 가장 핵심 내용이 제가 아마 한 100번은 반복했을 겁니다.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13가지 성품 미도스를 담고 있는 내용이 이 언약의 책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13가지 성품 미도스를 행하고 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면요. 천사들이 바로 실행합니다. 그러고 와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려고 대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행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성화의 은총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거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그대로 들어가죠. 죄사함의 은총과 거룩함의 은총,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이 두 가지가 결국 우리를 구원의 상속자로 생명의 축복으로 가져가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르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와야만 내가 했던 탐심이 구부러지고 휘어진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라는 계율, 금욕, 선행 봉사는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자기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토록 애를 썼는데 자기 의지를 훈련시키고 막 물구나무 서기 하고 잠도 자고 아무튼 별 일들은 다 해봤는데 하나님의 부요함과 은총의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늘 불안하고 이러다가 또 내가 무슨 잘못하지 않았나 늘 죄책감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유한 삶을 살지 못했다. 만약에 수도원에서 선행봉사로 천당 가라고 할 사람이 있다면 내가 혼자일 거다. 그 정도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죄책감, 참된 자유, 아니 주님의 성령이 있는 곳에 참된 자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늘 휘어지고 구부러진 마음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 그러다가 로마서를 한 수백 번 읽다가 득도를 한 겁니다. 이거 내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구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죠. 그동안 중세기 카톨릭에서 이야기했던 로마서에 대한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다 거짓말이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원전을 보기 시작합니다. 원전 보니까 라틴말 성경이 거짓말이 너무나 많거든요. 번역에.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신학교 가면 목사님들이 원전을 죽으라고 공부하는 이유가 그 번역에는 여러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급적이면 원전을 읽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라. 그래서 7년간 가서 원전만 공부하는 곳이 신학교입니다. 다 여러분들 부요한 삶을 살라고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부자 농부의 실패는 그가 부자여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지처럼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형통하면서 살길 원하죠. 마칠리아카, 하나님의 부유함이 너에게 오면 너희들은 삶에서 형통할 거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형통하면서 살길 원하지, 거죽대기만 남겨두고 거지처럼 해서 무슨 내가 뭐 득도했다, 이런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부자가 망한 것은 그가 언약의 책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결국 휘어지고 구부러지는 내가 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사망을 당해버리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태반처럼 나타날 거다. 마지막 때 그 경고하잖아요. 아주 파워플란 딜루전, 망상증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거다. 그것도 어디서? 교회에서. 여러분, 이거 우리 조심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고귀한 구원의 복된 은총인 죄사함의 은총과 성화의 은총을 여러분 잘 지키고 살아야 돼요. 그러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동행하고 천사가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 축복이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행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그분이 약속하신 약속에 우리가 지금 행함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 가지고 행함으로 들어오죠. 이거부터가 여러분 굉장한 축복이에요. 나는 뭐 예배를 내가 뭐 선행봉사만 행하는 건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행하고 참여하는 거룩의 행동들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굉장히 소중하게 보십니다. 참 소중하게 보시죠. 어떤 분은 목사님 주말에 배가 들어와서 선교하러 가니까 예배는 배에서 보겠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홈리스들을 도우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말씀을 하면서 한 달간 교회 못 나옵니다, 뭐 이러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예배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구원의 거룩한 은총을 약속해 준, 그래서 내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걸 잘 모르세요. 그냥 내가 선행봉사하면은 그게 다 예배다, 이렇게 착각하고 사시는 분들인데, 여러분, 선행과 봉사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으로 분별 없이 행하게 되면 사람들은 다 위선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뭐 좀 일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문제아들이잖아요. 바리새파들이 그랬잖아요. 선행봉사로 따진다면 뭐 바리새파처럼 천당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혹독한 심판을 예수님 앞에 받은 게 그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는 선한 행동과 봉사가 제대로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성화의 은총을 주실 때에만, 그때부터 내 삶 속에는 성령의 첫 열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들이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에 보면, 4장에 보면 선지자 학생, 아마 신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죽었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인이, 하나님 공부하다가 당신 학생인데 죽었으니까 내 남편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선생님 제자가 돼서 신학 공부하다가 근데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이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두 아들을 끌고 가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 이웃에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다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골방으로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기름을 부어놔라, 거기에. 여기 보면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하필이면 왜 빈 그릇인가? 뭐 이왕이면 그릇에 쌀도 있어야 되고 돈도 빌려와야 되고 그래야 이 빚을 갚는데, 아마 이런 토를 이 부인이 달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계산과 내가 하는 생각이 꽉 배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 구부러진 마음, 휘어진 마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죠. 심령이 가난하다, 영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너 탐욕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그릇을 비워놔야 된다. 비워놔야 된다. 내가 가난하게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걸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 행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지극히 아유 저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애게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들을 일으켜 나가요. 우리가 행하고 듣겠습니다. 엘리사에게도 그 부인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나세 베니스마의 축복을 이 여인이 받은 겁니다. 오늘 바울은 더한 말을 하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돕게 한다. 아이고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14절 말씀입니다만은 번역이 참 잘 됐어요. 이 개정된 번역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다. 놀라운 이야기죠. 옛날 번역에는 천사는 부리는 영이야라고 돼 있어요. 아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자기는 천사를 부린다고 한참 저하고 논쟁을 했습니다. 아유, 성경에 여기 부리는 영이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고. 저기는 예배 시간마다 천사를 딱 부리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대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이분 감옥에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구름대처럼 몰려든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군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믿음생활을 하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을 명철하게 하고 마지막 때 영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이 죄사함의 은총과 성화의 은총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여겨주셔서 마칠리아카 형통의 삶을 성령의 처절매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을 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건데 엉뚱한 데 가서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다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실행에 옮기는 구원의 상속자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영으로 섬기는 겁니다. 천사가 와서 영으로 섬긴다는 말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는 말이에요. 그게 뭘 알려준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런 길로 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글로 가지 마라. 저는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이걸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아주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버리세요. 가봐. 그러다 실컷 고생한다면 아이고 이거 아니었구나. 이럴 때도 종종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게인스트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같이 싫어하고 어게인스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고 성화의 은총으로 보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파처럼 나 선행봉사 많이 했으니까 그런 위선자들을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게인스트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안 합니다. 이게 천사의 영적인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령의 사역 안에다 들어와 있는 거겠지만 나를 휘어지고 구부러져가는 탐심에서부터 해방시키는 능력들이에요. 이게 돼야만 우리가 구원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소중한 거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중에 가장 위대한 게 뭡니까? 용서하는 거잖아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탕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갚을 수 없는 빚의 탕감을 받았는데 다시 도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밖에 나와서 임금님 앞에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 앞에 미미한 돈 빌려가는 사람 붙들어 놓고는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감옥에 들어갑니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행하며 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칭의론하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성화가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두 개의 은총이 나를 구원으로 가져가게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그러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이 부분들을 놓치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나세 베니슈마라고 하는 이 신령한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웨스트민스터를 최고의 신앙 고백 문서로 여깁니다마는 저는 일조가 참 훌륭해요. 아름답고. 여기는 믿음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다. 기뻐하는 거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워요. 누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영광을 같이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나의 능력으로, 나의 선행봉사로, 나의 잔재주로 어림도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채워주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그 말씀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 사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싫어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 아닙니까? 성령은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이 아시아는 지금 다시 말하면 터키를 말합니다. 그걸로 가지 마라. 오늘날 그 터키 쪽으로 가지 마라. 넌 로마로 가야 된다. 너는 그리스로 거쳐서 로마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었죠. 근데 바울은 자기 마음에 안 들지만 항상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을 실행에 옮겨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평생에 걸쳐서 듣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삶 속에 보면 거의 쉬어지고 구부러진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부유하게 살아갑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보는 겁니다. 나를 앞서가셔서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앞서가는 미래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그 축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비한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어. 이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 붙잡히는 게 아닙니다. 해방을 당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성품에 내가 끊임없이 참여하면서 나는 완전히 변화된 삶, 구원의 상속자로 살아갑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이 본 환상과 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올인을 하고 자기 마음의 빈 그릇을 다 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런 천사들이 하는 사역의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담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행하고 그리고 들을 줄 아는 이 믿음 안에 거할 때 여러분들 또한 영광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빛으로 비춰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항상 나의 휘어지고 구부러진 마음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죄사함의 은총과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은총 안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행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천사들이 우리들에게 와서 그 섬기는 영으로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